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후 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019쪽에 있습니다.
43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호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하시느니라. 구약 성경에 이 말씀하신다는 그 히브리어 아마르가 5,300번 나옵니다. 근데 5,000번 이상 나오는 단어가 많지 않은데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뭐냐면 우상은 말씀하신다는 것이 없고 예언이 없고 선지자가 없고 기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300번 말씀하셨다는 것은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극동방송 탈북문이 간증하는데 이제 장마철에 중국으로 갈 때에 걸리면 죽으니까 산으로만 다닌대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열흘 정도 지나는데 이제 식량도 떨어져서 굶어 죽게 아사 직전. 그리고 계속 비를 맞으니까는 불을 피울 수도 없고 열이 40도 이상 올라가고 그런데 산속에서 선교사를 만난 거예요. 그 산속에서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선교사가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90도로 인사를 하더래. 북한에서는 90도 인사는 김정은 수령에게만 하는 인사래요. 그리고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이제 자기네 그 집으로 그 모임 있는 집으로 갔는데 거기 성경 전서가 있는데 북한에서는 잡히면은 굉장히 잘해준다는 거예요. 먹을 걸 주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장기를 빼내서 팔기 전에 그렇게 한다고 교육을 시킨대요. 사실은 북한에서 경제가 어려워서 돈 버는 방법은 인신매매,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인신매매, 그리고 장기를 중국 사람들한테 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교수님, 자기 제자가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먼저 탈북해서. 그래서 근데 뭐 교수님 제자들이 뭐 한 2,000명 정도 되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는 척 하면서 반갑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전도사가 됐는데, 탈북할 때의 과정, 처음에 안 믿었대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자기를 산에 올라가라고 그래서 자기를 만나고 뭐 이런 거 믿어지지 않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선의 기도원에 한 달에 한 번 가면 거기도 간증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개 이제 기도원에 오는 사람들이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들이 오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고침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이제 말씀드리는데, 우리 어제 말씀드린 주희 형제가 이제 사진을, CT 찍은 사진을 보냈는데, 암이 너무 크고 전이가 많이 됐고, 그런데 최선을 다해야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인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 어머니,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름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도 아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것은 야곱은 이제 야복강 전에 야곱이 자기의 그 힘으로 살아왔던, 그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이고, 이스라엘은 야복강에서 기도하고 축복받은 다음의 이름이에요. 근데 가장 많이 이제 성경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43장은 150년 뒤에 유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포로 생활. 근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금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 대표적인 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죠. 왜 기도했느냐? 예레미야의 편지,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읽고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신다. 근데 이거 어떻게 아실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이름을 아실까요? 나팔 불 때,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어떻게 아실까?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권사님이 아들의 이름으로 새벽 기도 때 헌금을 해서, 제가 이제 축복 기도 하잖아요. 그럼 아들 얼굴을 몰라. 근데 이름은 알아. 그렇죠? 여러분,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셨는데, 지금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쫓겨남이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 계속 설명했는데, 구속이 뭐예요?
경찰이 와서 구속하는 구속이 아니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엘. 고엘이 뭐예요? 기업을 물을 가장 가까운 친척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을 고엘이라고 그래요. 그 대표적인 것이 룻기입니다. 룻이 남편 죽고 시어머니 모시고 왔는데 그 룻기서 전체가 고엘인데 바로 보아스가 고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죄값, 몸값, 땅값, 원수 갚는 거, 그리고 믿음의 대를 이어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믿음의 대를 이어주는 것이 고엘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대, 기도의 대, 축복의 대를 이어주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말을 우리가 참 세상적인 그런 걸로 알고 있어서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인데 이것은 가장 귀한 보배, 보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성경 통독할 때 질문하라고 그랬더니 왜 마리아만 성령으로 잉태됐냐고 그 질문에, 여러분 성경은 유대인 중심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선민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출애굽 사건, 바벨론 사건 이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중심으로 해석하는 건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바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울며 부르짖는 자는 기쁨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감사하게 될 것이고, 지금 울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쫓겨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를 지날 때도 타지 않는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산 넘어 산, 강 건너 강. 이제 좀 살만하면 또 암이 오잖아요. 100세 시대에는요 3명 중에 1명이 암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서 목사님 만났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 어떤 사람이 그 카세트를 사고 싶다고, 그런데 자기가 신학교를 나오고 전도사인데 아마 오래 못 사는데 죽는 날까지 전도를 하고 싶다 그랬다고 그래요. 한 20년 정도 그렇게 전도를 다니셨는데 서 목사님이 카세트는 한 10년 정도 다니셨나 봐요. 그 중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카세트를 사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 이제 같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이 가운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에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 하나님은 구원자다. 그러면서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해서
애굽과 교환하시고 뭐 이런 바벨론과 교환하시고 이런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의 증인이 된 이스라엘에 대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 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하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고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다른 신이 없다. 내 위에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분, 예언하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출애굽, 제2의 출애굽 바벨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독립한 거예요. 근데 이 나라 없는 민족이 독립한 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로 보는 것입니다. 난리의 소문이, 전쟁의 소문이, 서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하고 무정하고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에 재림의 징조.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에 이제 계속 있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주기를 말씀하셨어요. 전쟁이 500년마다 한 번씩 있었던 게 이제 점점 짧아져. 그거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잉태한 여인이 진통을 할 때에 이렇게 처음에는 진통 기간이 길다가 점점 진통이 계속되면 애를 낳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전쟁이 주기가 짧아지는 거예요. 기근의 주기도 짧아지고 전염병의 주기도 짧아지고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왜냐?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계속 기근이 일어나고 계속 전염병이 일어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때에 만물이 탄식할 때에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요 지진 같은 경우도 1960년 이전에 일어났던 지진보다 1960년 이후에 일어났던 지진이 더 많고 강도가 달라. 강진 7.0 이러면은 거의 도시 전체가 그냥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강도가 달라. 요번에 뭐 미얀마 그것 때문에 저기 지진이 일어나서 막 그 무너지는 거 보셨어요? 도시 전체가 무너지는데 그거 뭐 모금한다고 이제 문자가 왔어요. 총회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재림의 징조에 이런 것을 다른 사람들은 옛날에도 전쟁이 있었고 옛날에도 기근이 있었고 옛날에도 전염병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주기가 짧아진다. 진통이 계속되면 예수님이 오신다. 할렐루야. 지금 울지 않으면 나중에 지옥에서 울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혈통의 자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노아의 시대,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아가면서 이게 에덴 동산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탄이 마지막 때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믿는 자를 삼키려고 할 때 보세요. 사탄이 하나님의 형상을 공격해요. 그게 유물론. 인간은 물질이니까 죽여도 죄책감이 없어. 자, 가정을 파괴합니다. 동성애, 이게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자유연애, 동성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 온천하보다 귀하다. 그 다음에 무신론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신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공산주의가 가장 큰 우상입니다.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인류의 절반을 줄여야 된다고 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그 지구의 절반 인구를 줄이는 것의 첫 번째가 교회고 교인이에요. 자, 11절 12절에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다른 신이 없다. 너희가 나의 증인이고 나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증인인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이제 간증이죠. 간증. 탈북자가 자기는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기서 사람을 만나느냐고. 보내서 왔다는데 안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올라갔는데. 그래서 지금 22절 28절에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나는 너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죄와 허물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이게 변론이라는 것은 대화한다. 근데 이게 재판하자 했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변화산에서 대화한 것처럼 죄와 허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십자가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변론하자, 이게 재판 용어인데 저는 죄값으로 저와 여러분 죽어야 되잖아요.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돼. 그렇죠? 그런데 변호사가 있는데 그 변호사가 예수님이 그 죄값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치루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고엘이에요. 대신 죄값, 몸값, 땅값, 원수 갚는 것, 그리고 대를 이어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르 히브리어가 5,300번 나온다는 것은 이게 뭐 만들어낸 얘기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고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회개할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직접적으로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회개하라고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제 전도 나갔는데 어떤 분이 막 흥분해서 같이 들으셨잖아, 그치? 예. 자기는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 부인이 자꾸 교회를 옮겨 다니더래. 불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교회를 안 간대. 아니, 큰 교회가 하나님은 없나? 작은 교회 하나님이 없나? 같은 하나님이 아닌가? 말을 바른 말만 하더라고 또. 에? 여러분, 여기 계신 하나님은 저쪽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미얀마도 계시고 다 계신 거야. 그렇죠? 근데 자기 부인이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서 그거 보기 싫어서 지금 자기 교회를 안 가고 있는데 자기 말을 이제 들어줬잖아요. 제가. 에? 그랬더니 나중에 한번 갈게요. 그러고 이제 돌아오는데 또 얘기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한 말을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하래. 무슨 얘기냐면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같은 하나님인데 왜 이 교회 저 교회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씨를 심죠. 그거를요 계속 옮겨 심으면 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제가 부탁을 드리잖아요. 맨날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요. 지금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에덴 동산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슬피 울며 일가며 쫓겨남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했습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울게 될 것입니다. 지옥에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